사무엘상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교독하시죠.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장을 장악하라. 아멘. 전장을 장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역전의 하나님은 회복에서 멈추시지 아니하시고 역전의 하나님은 회복을 넘어 확장까지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빼앗긴 모든 장소를 회복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브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회복되니,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도로 찾았고, 회복되니 도로 찾았고. 에그론과 가드는 이 블레셋의 동쪽 땅이거든요. 아마도 이 당시에는 가나안 지역이 여호수아 시대 때 이렇게 전체가 정복이 되면서 이 블레셋의 땅으로 알려졌던 지역들이 이스라엘 땅이기도 하고 또 블레셋 땅이기도 하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형태의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땅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고 도로 찾으니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은 역전으로 자신들이 빼앗겼던 모든 것들, 그 사방 팔방 모든 것을 다 도로 찾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역전의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났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빼앗겼던 모든 것에서 회복이 일어났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역전의 하나님은 회복으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역전이 지속되게 하셔요. 그래서 그 한 번의 회복이 아니라 지속을 통해서 더 넓은 지역에 하나님께서 그 전장 전체를 장악하시는 이 확장의 모습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게 어떻게 할 수 있죠? 그 뒤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다 그럽니까? 평화가 있었더라. 이스라엘은 요단강이 있고 그리고 중앙에 산지가 있어요. 산지. 중앙에 산지가 있고 밑에는 남방 땅은 이제 네게브라 그래서 그 광야 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요 가운데 중앙 산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게 아모리 사람들입니다.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니까 이 아모리 사람들은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죠. 그죠? 그런데 그랬던 자들이 아마도 이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청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아모리 사람들과 함께 화친 조약을 맺고 그들과 평화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이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미스바에서 블레셋이 크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지고 그리고 벳갈까지 추격이 들어가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도로 찾는 것을 보면서 아모리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 엄청난 공포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스라엘 함부로 건드릴 게 아니구나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손 하나 쓰지 않고 그들과 함께 화친 조약을 맺으면서 그냥 아모리 지역까지 평정이 되어버리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블레셋이 시작한 전쟁이잖아요. 미스바 전투는, 그죠? 블레셋이 시작한 전쟁이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았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도 좋을 내용인데 여기에 이야기 하나가 더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 바로 아모리 족속과의 평화가 일어났다. 이 이야기는 들어가서 나쁠 것은 없지만 사실 없어도 상관없는 이야기잖아요. 미스바 이야기에서 여러분 아모리를 여러분이 생각이나 하셨습니까? 그냥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읽은 거지. 블레셋에게서 도로 찾았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회복했다 하는 것으로 끝나도 사실은 이상할 게 없잖아요. 그냥 이 아모리 이야기는 있어서 뭐 나쁠 건 없지만 사실은 없다고 해서 이야기 흐름에서 뭐 방해가 되거나 우리가 뭐 헷갈리거나 이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모리 이야기가 이곳에 이렇게 싹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를 이야기합니까? 이 본문 14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전체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아모리 이야기는 들어가서 나쁠 건 없지만 사실 없어도 상관없는 이야기. 그런데 그것을 넣음으로써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아모리 사람들에게서 화친을 얻어내고 평화가 이뤄진 이 모습을 통해서 역전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것을 역전을 이루신 것을 넘어서 그 사방 모든 지역이 역전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꽉 장악이 되는 이런 전장을 장악해버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기자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분명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장 전체를 장악해버리시고 이 전쟁의 승패를 주도하시며 역전을 지속하시고 확장까지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신년 특세 이제 내일이면은 새벽이 마무리되죠. 저녁이면은 전체 일정이 우리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년 특세 마지막 이 우리가 하루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이번 신년 특세는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기도 제목 하나 내가 해결하러 와야겠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마치지 마시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기도 제목 하나 내가 오늘 해결하고 가야겠다 이번 신년 특세 여러분 겨우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지 마시고 이번 신년 특세 내일 저녁까지 마무리됐을 때 우리 블레싱 센터교회 성도님들이 전장 전체를 장악하시는 역전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내가 하나 해결해야겠다. 이거는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전장 전체를 장악해 버리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이번 특세를 지나 역전을 이루고 2025년 전체로 지속되고 내 평생에 이 전장을 장악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전을 완성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하나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장악해버리시는 내 인생 전체를 장악해버리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간고사 하나 잘 보는 거, 시험 하나 붙는 거, 기업 하나 취직하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 인생 전체를 장악하고 끌고 가버리시고 죽음까지도 이르렀을 때 죽음에서조차도 부활로 일으켜버리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14절 전체가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블레셋에게서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게 만드시고 아모리 중앙 산지 전체를 장악해버리시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블레셋은 이 해변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해변 지역, 평야 지역, 중앙 산지 이 전체를 장악해버리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4절 전체 구절 이 모습 속에서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역전의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은요, 뭐가 은혜냐? 하나님은 내가 노력으로 이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쁘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옳게 살아왔다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우리 자력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손길을 내미신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인간의 죄,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이 죄인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짊어지고 우리 대신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길을 내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동안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맘대로 살았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왕, 나의 주인 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어떻게 해주시냐?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역전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방법이라는 것이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하나님과 내가 이어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접.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다. 그 사실을 영접, 믿음으로 영접,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전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그러나 삼위로 존재하시죠.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 안에서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게 12절 지나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의 육체 안에, 우리 안에 뭐를 지어주셨냐? 거하심에, 스케노, 장막을 치다 라는 뜻이라 했죠. 성소를 여기다 지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독생자를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거기 충만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고 성전을 치시고 성전을 지으시고 이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믿음으로 그것을 영접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 은혜의 축복, 노력으로 얻는 성취가 아니에요. 은혜로 받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죠.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온 땅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지 않고 모시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모든 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했던 그러한 저주에 빠진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냥 죄인인 우리를 너는 내게 옳게 받아들여졌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값을 다 갚으셨으니까 이제 나는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그거를 믿는 자들에게는 너를 내가 의롭다고 칭하겠다. 네가 어떤 모습이건가, 네가 아주 불안정한 모습, 네가 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건 간에, 네가 얼마나 죄인이건 간에, 네가 얼마나 그렇게 뭐 연약한 모습이건 간에, 네가 어떤 모습이건 간에 나는 너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를 사고 나는 널 용서하고 나는 너를 내 자녀로 받아들이겠다. 난 널 의롭게 하겠다. 의롭다 칭하겠다. 그죠? 그게 24절에 나오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게 뭐냐면 값을 치르고 노예를 샀다 이거예요.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자들, 그냥 저주의 노예로 살아가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 피값으로 값을 치르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야 내 아들 목숨값으로 나는 인간의 죄값 다 치르고 나는 이 인간 죄인 나는 이 값을 치렀으니 내가 이제 가져가겠다. 내 아들로 가져가겠다. 내 딸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치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뭐 한 자 되었다는 거예요? 얻은 자. 그러니까 내가 성취한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노력으로 성취한 게 아니라 값없이 내게 이 은혜를 주시고 난 그것을 믿음으로 얻은 자, 받은 자, 선물 받은 자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함께 하심이에요. 안 떠나셔요. 2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로 연약할 수는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정신 차리라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나를 떠났다?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공로가 너무 커서 우리의 어떤 연약함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서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뭐 하십니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내가 내 노력으로 성취했다라면은 이건 내게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복음,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죠.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가 절대로 하나님께 이를 수 없고 내가 절대로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내 저주스러운 인생을 바꿀 수 없는 사람이야. 내 힘으로 도저히. 나는 나의 이 고통을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 저주에서 노임받게 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 저주스러운 인생이 끝이 나고 축복의 인생으로 영원할 수 있다라면 그게 내 노력, 내 자력으로 얻어낼 수 없는 것들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면 그거는 내 입장에서 기쁜 소식이에요? 아니면은 나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계시록 3장 20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렇죠, 문 하나 열고 닫는 거라는 거예요. 문 하나 열고 닫는 거. 문 밖에서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 하는 것은 문 하나 열고 닫는 거라는 거예요. 문 하나 열고 닫는 거. 축복 왔습니다. 뭐 사랑 왔습니다. 문 하나 열고 닫는 거. 그럼 우리 마음에서는 성령께서 문을 열도록 그렇게 일하시고,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시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셨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문을 열도록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시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성삼위 하나님 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문을 열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보세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뭐하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와 더불어 뭐한다 그래요?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뭐한다 그래요? 그렇죠. 잔치가 벌어지는 거, 잔치가.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성령께서는 내 안에 끊임없이 문을 열도록 역사하셔서 내가 내 힘으로 문 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문을 연 것이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잔치를 벌이시고, 천국 잔치.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역전이 이루어지고 지속되고 확장되는 그 역전의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그 뒤로 이제 그 역전의 하나님과 함께 내가 계속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미스바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 먼저, 말씀 중심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길 위에 항상 서고, 그리고 기도 하나님 손 놓지 않고 계속 붙드는 거, 이걸 통해서 우리 삶에 역전의 은혜가 나타나고 역전이 지속되고 역전이 확장되어 우리 가운데 역전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뭐하면, 이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관계, 교회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가 메인 관계가 되면 하늘에서도 일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메인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뭐하면, 풀면, 교우 관계가 교회 안에서 하나된 교회는 너무나도 강력해서 하늘의 역사가 풀려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이 속한 그 윗본문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관계는 교회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에서 보면은 그게 매이고 풀리는 것에 따라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역사 안 해주시고 주님께서 막 그렇게 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그렇죠, 교회 성도가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뭐하면,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뭐하게 하시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세만에서 하나된 관계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관계에서 하나된 교회가 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된 관계에서 구하는 것이
하늘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거 요한일서에도 비슷한 말씀 나오죠. 이게 맥락이 같잖아요. 그래서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죠. 이 이야기가 요 문맥에 있는 거예요. 관계의 문맥.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라. 하나됨.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가정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이렇게 하나된 관계를 이루라. 그러면은 땅에서 매인 것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린 관계는 하늘에서도 풀려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하나된 교회는 하늘의 역사로 임하신다. 왜 그러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싸우고 분열되고 나눠지고 그냥 서로 얼굴도 보기 싫고 이런 관계의 교회로 나아가면은 그 교회는요, 회개가 먼저지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성도들 얼굴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 되고 중보기도가 막 일어나고 중보기도 막 모임이 막 일어나고 평일에 나와서도 성도를 위해서 막 중보기도하고 올해 중보기도 공사가 있거든요. 이 막 중보기도 하고 막 성도들이 사랑하고 셈에서 연합해서 막 중보기도 하고 합심기도 하고 여러분 뭐가 일어났냐? 하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 말이 아니고요. 오늘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이 그대로 이야기하잖아요. 땅에서 매였냐? 하늘에서도 매였다. 땅에서 풀렸냐? 하늘에서도 풀렸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이루겠다.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였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하늘의 역사로 임하겠다. 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 기도 제목 이루어졌다. 끝. 아닙니다. 신년 특세 내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다. 내 기도 제목 이거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보자. 신년 특세는 그런 유치한 건 아닙니다. 신년 특세는 어떤 것이냐? 역전의 하나님과 함께하면 전장 전체가 장악돼 버립니다. 기도 제목 하나 이루러 오자 여러분 이걸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2025년 역전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살면 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 제목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이 전장 전체를 장악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14절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 손 놓지 말고 더욱 붙잡고 미스바에서 회개, 예배, 기도 여러분 이거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은혜가 필요한 순간에 은혜의 본문 붙잡고 기도하시고 능력이 필요한 순간에 능력의 하나님 붙잡고 그 본문 붙잡고 약속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읽고 기도하라고 했죠. 8장. 그리고 이사야 41장 붙들고 기도하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세만에서 합심 기도하십시오. 세만에 놔둘 것이 없다. 기도할 때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관계를 여러분 다시 돌아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합심해서 세만에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놔둘 거 없는 셈, 기도하는 셈으로 바뀌어 보십시오. 오늘 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